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공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45절까지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죠.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복음이 불러온 논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히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죄사함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오죠. 그중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병까지 낫게 하시죠. 이것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식사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레위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다음으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주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는 제자들과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9절까지 고치시고 세우시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35절까지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했죠. 또 예수님의 친족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며 피가 같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4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로는 등불 비유, 세 번째로는 자라나는 씨 비유, 마지막 네 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에 대해,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 이어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마태복음 한 장 묵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35절부터 41절까지 폭풍을 다스리시다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광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다시 잔잔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죠. 그 귀신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힌 귀신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데요.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 지역에 퍼져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43절까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에 타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중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길을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은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신 후에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시는데요.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곤 누워있는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죠.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죽다입니다. 평소 세례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날에 헤롯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한은 결국 목베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이 헤롯에게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44절까지 5천 명을 먹이시다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죠. 저녁 무렵이 되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앉히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6절까지 물 위를 걸으시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시는데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풍랑 속에 혼비백산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고 게네사렛에서 내리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져 묻는데요. 그들이 문제를 삼았던 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궁금해하자 주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24절부터 37절까지 거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두 대상 모두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여인의 간청에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다가 재차 간청하는 여인의 요청에 따를 치유해 주시죠. 이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도 역시 안수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 기적을 행하시다입니다. 지난 7장에 이어서 이방인을 향한 치유 사역이 계속되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인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던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를 먹이시는데요.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여러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즉 잘못된 가르침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을 구해오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수군거리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킨 내가 떡을 필요로 하겠냐며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벳세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시각장애인 한 명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시자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27절부터 38절까지 고백을 물으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하신 후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라는 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항의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엄히 꾸짖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산 사건입니다. 지난 8장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한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한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죠. 그러나 곧 구름이 뒤덮였고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산 위에서 본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인데요.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4장 5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산 위에서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으며 그가 바로 끔찍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9절까지 기도를 강조하시다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과 율법 교사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논쟁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시며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죠.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지난 8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한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를 토론한 것을 두고 진정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경고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평화를 지키며 서로 화목한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만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율법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여성을 무분별한 이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닌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고 그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그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52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과 똑같이 더 높고 더 큰 자리만을 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다면 여리고에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고 그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하며 찬송했죠.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근처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26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십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역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논쟁의 시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묘한 질문에 지혜롭게 답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논쟁의 서막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전 예수님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긴 후에 타국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수확철이 되어 주인은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내는데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며 능욕하였고 심지어 세 번째 보낸 종은 죽여버리죠. 이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당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34절까지 세 가지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차례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과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죠. 이어서 한 서기관과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4절까지 논쟁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긴 논쟁의 끝에 자신을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말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신앙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의 외식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의탁한 과부의 두 렙돈에 있었다는 것으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보는 이 크고 웅장한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으로 3절부터 23절까지 재난의 징조와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른 뒤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죠. 예수님은 재난의 때가 되면 미혹과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과 큰 환난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7절까지 인자의 징조와 때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3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2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42절까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요. 식사의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잠을 자기에 바빴는데요. 그렇게 3번에 걸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3절부터 72절까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에게 붙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벗은 몸에 혼니볼을 두른 한 청년도 무리를 피해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죠. 여러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죠.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데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재판을 받으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 하는 죄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41절까지 십자가를 지시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 희롱을 한 후에 십자가를 지운 채로 끌고 나가는데요. 병사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때는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무리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죠.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를 보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까지 무덤에 묻히시다입니다.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부활하시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다음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시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